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대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 가서 그 일을 다하고 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진리를 사모하고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는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중심을 들여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하늘에서 영광 자랑 받으시옵시고 이 시간도 생명의 빛에 비춰주셔서 빛 가운데 진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받게 도와주셔서 아멘으로 이 말씀을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종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 종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존귀한 말씀을 성령의 감동 따라서만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성경 말씀은 다 한 글자 한 문장도 전부 다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은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오늘 우리가 이거를 귀하게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돼. 이걸 못 이루면 지옥 갑니다. 이걸 예수를 아무리 믿고 또 봉사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많이 일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못 이루면 틀림없이 지옥 가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마음되게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먹어야 돼. 먹고 소화시키고 이 말씀 이룰 수 있어야 돼. 말씀을 이루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말씀을 이루어야 된다.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우리 형제가 나에게 어떤 빚을 졌다고 하면, 내게 어떤 죄를 범했다고 하면, 그럼 빚을 진 거와 마찬가지죠. 죄를 범했다고 하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어요.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도 할지라. 70번씩 7번이면 490번이에요. 490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한없이 하라는 거예요. 용서는 끝이 없다. 몇 번으로 국한된 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했습니다. 어떤 임금에게 빚진 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다. 그 1만 달란트의 빚은 1만 달란트는 현재 오늘날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약 6조 원 됩니다.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고 한 데나리온은 10만 원으로 계산한다고 하면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는 시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오늘날 우리나라로 딱 따진다고 하면은 10만 원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그러면 1만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 곱하기 10만 원 곱하기 1만이요. 그건 6조 원입니다. 6조 원의 빚을 졌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6조 원의 빚을 진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고 말씀했어요. 먹는 난 정령 죽으리라 하고 말씀했어요. 그것을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와가 먼저 따먹고 그리고 아담에게도 주어서 아담도 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사람들은 죄가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우리 육체 속에도 죄가 들어오고 우리의 마음 속에도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육체와 마음은 죄로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사로잡혀 있게 됐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 우리 육체와 마음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모든 삶 전체가 죄를 짓는 삶이다. 죄를 내가 얼마나 짓는가 한번 생각을 해본 사람도 있는지 몰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루에 죄를 몇 개쯤 짓는가? 한 달이면 몇 개쯤 지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난 그거 생각 많이 해봤어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 나 스스로 나 죄가 얼만큼 짓나 하고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따져보기도 했어요. 우리는 보통 죄는 남을 속이고 비방하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훔치고 뭐 이렇게 악한 것을 하는 것만이 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더 깊이 나아가면 우리 육신으로 하는 모든 게 다 죄입니다. 육신 자체가 이게 죄이기 때문에 육신 자체가 로마서 8장 3절에서 육신을 죄로 성했습니다. 육신 자체가 죄입니다. 그러므로 내 육신을 향하는 모든 것이 다 죄다. 내가 눈을 떠서 아침으로 저녁까지 육신으로 살 때가 많이 있어요. 밥 먹고 일하고 뭐 이렇게 모든 일 많이 할 때 전부 다 육신의 생각으로 합니다. 김 집사 오늘 식사하러 가자.
저 짜장면 먹으러 가자. 그것도 죄요. 짜장면 먹는 게 죄냐? 육신을 한 건 다 죄다. 성령께서 오늘 짜장면 먹어라 하고 음성을 들려준 것 아니라고 하면 너 죄다. 아무튼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은 모든 것이 다 죄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게 얼만큼 짓는지 몰라요. 무수하게 죄를 져요. 그 죄 지은 것이 1만 달란트 된다. 1만 달란트. 값으로 따지면 1만 달란트 된다. 죄를 값으로 따질 수는 없지만 그 예를 들어 값으로 한다면 1만 달란트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여기 앉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내가 죄를 얼마큼 지었느냐 생각해보고 봐도 볼 것도 없어요. 1만 달란트요. 다 1만 달란트 죄를 지었다. 6조 원의 죄를 지었다. 우리는 죄를 돈으로 환단하는 것은 오늘날 현대에도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가는 길도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1,000만 원 벌금형에 나왔다. 그러면 그 벌금을 다 갚을 때까지는 감옥에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무한정 살기 어렵고 돈이 없는 사람은 하루에 얼마씩 감해줍니다. 하루에 5만 원씩 감해준다. 하루 감방에서 하루 살면 5만 원씩 감해줘. 그러면 1,000만 원 감해주려면 얼마나 살아야 돼? 5만 원씩 열흘이면 50만 원, 한 달이면 150만 원. 그러니까는 한 달이면 150만 원 갚는 거니까 1,000만 원 갚으려고 하면은 6개월 이상 좀 살아야 될 거예요. 그렇게 돈을 환탄해서 오늘날도 감옥을 살게 됩니다.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이 갚을 것이 없어. 그 죄의 값을 갚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를 임금이 그걸 다 불쌍히 여기서 탕감해 줬어요. 그 용서를 빌어서 탕감해 줬다. 다 빚을 죄해 줬다. 그 탕감받은 사람이 나가서 길가에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어요. 방금 지금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받은 사람이 나와서 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어요. 100데나리온은 오늘날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00만 원 뜬대. 1,000만 원. 너 그 돈 갚아라. 근데 그 사람도 돈이 없어가지고 갚을 길이 없어서 갚겠습니다 하고 용서해달라고 빌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돈 갚을 때까지 나 안 된다.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 옆에 있는 동관들이 보고 야, 저 사람은 너무하다. 자기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으면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거를 가서 임금에게 알려드렸어요. 임금이 노해가지고 그 사람 불러들였어요. 불러들여가지고 책망을 했어요. 내가 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내가 탕감해 줬는데 너도 가서 내 동료에게 친구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너도 그 사람에게 공의를 한 마음으로 그걸 용서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고 책망하시면서 그 임금이 그를 잡아다가 옥졸에게 붙여놨다. 그 빚을 다 갚도록. 34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그 빚을 다 갚도록 옥졸들에게 붙였다. 그 빚이 얼마 다 갚는 게 얼마예요?
탕감받은 일반 달란트 다시 갚아라. 옥에 가서 갚아라. 감옥에 가서 갚으라는 거예요. 일만 달란트 빚진 것을 다 갚은 다음에는 나올 수 있어요. 감옥에서. 이거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지옥. 이게 지옥 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6절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26절, 25절, 26절 두 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이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그 빚을 다 갚으면 거기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홀이라도 단 한 푼이라도 다 갚기 전에는 거기서 못 나온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그 옥에서 다 갚으면 나올 수 있다는 거다. 그러니까 지옥은 뭐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그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지옥은 영원하다고 그러는데 거기 들어가면 영원히 끝나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 빚다 갚으면 나온다. 그거를 내가 마태복음 5장 26절과 18장에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설명해 줬어요. 지옥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빚을 갚는 데다. 빚 갚는 데다. 우리 죄값에 빚을 지불하는 것이다. 갚는 것이다. 그거 다 갚으면 그거 나온다는 거예요. 지옥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빚 갚는 것이다. 누가 빚 갚느냐? 자기 형제를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 자기 형제를 자기에게 해를 끼치고 자기를 아프게 하고 자기를 손해 끼치고 자기를 공격하는 그런 그 형제를 용서해야 한다. 용서하지 않으면 그 일반자한테 다 토해내야 한다. 일반자한테 다 토해내야 한다. 이거는 굉장히 엄중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빚진 자들, 나를 화나게 하고 나를 속상하게 하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를 비방하고 나를 욕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다 용서할 수 있느냐? 그건 다 백데나리온에 속한 거야. 백데나리온. 내가 진 빚에 대하면은 비하면 그건 백데나리온밖에 안 돼. 그 백대라는 빚을 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책임지고 하지 말아라. 상대방이 나를 욕할 때 나도 욕하면 그건 용서하지 못한 거예요. 그걸 내가 사랑을 안고 품을 수 있어야 돼. 그게 용서하는 거다. 나에게 어떤 해를 끼치고 손해를 끼치고 아픔을 주는 사람들 다 용서하고 사랑을 안을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형제가 누굽니까? 나를 아프게 하고 손해를 끼치고 나에게 괴롭게 하는 그런 상대가 누굽니까? 남편이 될 수도 있어요. 아내가 될 수도 있어요. 형제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 자식이 될 수도 있어요. 자식도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어요.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며느리가 될 수도 있어요. 또 이웃 형제가 될 수도 있고 성도가 될 수도 있어요. 이제 묻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은 죽어도 10년 이상 교회 다니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나는 아무도 어떤 사람도 미워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다 그를 용서할 수 있다. 난 용서한다. 그래서 손 들어보세요. 난 용서한다. 만약 그 용서 못하면 우리는 다 지옥 갈 거예요.
이건 엄정의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신 말씀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를 용서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여러분들은 일반 자의 빚을 다 토해내야 돼. 그 빚을 다 갚기까지 지옥에 들어가야 돼. 지옥에. 엄중한 말씀입니다. 우린 말씀을 그냥 가볍게 읽고 지나가면 됩니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야 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 받을 수 있어야 돼. 여러분 주변에, 우리 주변에 어떤 죄를 짓고 어떻게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에게 전혀 끼친 사람들 다 용서할 수 있느냐? 그렇게 다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래야 한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용서도 못한다고 하면 우리 지옥 간다. 지옥 가서 얼마큼 토해내느냐? 내가 진 죄에 대해 대가를 다 토해내야 돼. 다시 얘기해서 지옥은 변화받지 못한 사람들이 완전히 변화받기까지 그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 빚을, 일만한 빚을 다 탕감받기까지 옥돌리게 붙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옥은 그러니까 내 아직 부족하고 내 모든 죄성이, 죄가 다 깨끗해질 때까지 거기서 지옥에서 견뎌야 한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께 물었어요. 우리가 형제가 내게 범죄하면 7번까지 해주면 되겠습니까? 7번. 누가 나에게 죄를 짓고 혹은 손해를 끼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들을 7번까지 용서하는 것도 대단히 쉽지 않아요. 어려운 거예요. 율법 안에서 육신으로 아무리 길을 쓰고 애를 써도 7번까지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 하라 해야지. 무한대로 해야 한다. 어떤 사람은 용서하고 어떤 용서 안 하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어떤 공을 다 용서해야 한다. 다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사람 눈을 뜨고 돌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 그런데 그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손영은 목사님,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데려다가 키워서 목사하면서요. 원수를 사랑했어요. 손영은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데려다가 아들을 삼고 신학 공부시켜서 목사를 만들었는데 그 딸이 아버지에게 목을 놓아 울며 반대했어요. 오빠를 죽인 원수를 어떻게 용서하는 것도 못 알아서 데려다가 아들을 삼고 신학 공부시키느냐. 그 딸이 미치려고 그래요. 우린 그런 감정을 다 많이 들어봤어요. 손영은 목사님은 이 말대로 이룬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룬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
눈을 뜨고 찾아봐도 쉽지가 않아. 이게 마음에 결단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결실 수백 번 해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이나 내 감정, 내 의지가 살아있는 한은 절대 이룰 수가 없어요. 이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내 생각이 죽고 내 감정이 죽고 내 의지가 죽어서 거듭나야 이게 이룰 수 있는 거예요. 혼이 겁난 사람만 이거 이룰 수 있는 거예요. 혼이 거듭 안 난 사람은 이거 이룰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금식기도 많이 하고 백부 주먹을 불끈 쥐고 아무리 결심을 한다 할지라도 이룰 수가 없어요. 방법은 우리 혼이 죽고 거듭나야 돼. 혼이 죽고 거듭나야 품을 짓고 안을 수 있어요. 겁난 죽고 겁난 혼은 그건 하늘에 속한 혼이고 천국에 속한 혼이기 때문에 그 혼은 원두까지 사랑할 수 있고 70번씩 7번까지 용서할 수 있어요. 겁난 혼을 가진 사람은. 그러니까 내 혼이 거듭났는데 또 거듭나가고 있는데 내 혼이 온전한가 온전하지 않는가, 그건 자기도 잘 몰라요. 은혜가 있고 좀 기쁠 적에는 웬만하면 다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은혜가 식어지고 좀 문제가 생기면 또 용서가 안 돼요. 내 실체를 내가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 실체 보게 해달라고, 내가 어떤 사람이니까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이나 문제를 주셔서 그 문제를 통해서 내 아직도 혈기가 살아있고 욕심이 살아있고 교만이 살아있는 것을 포기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자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게 우리에게 이러한 모든 문제나 사건이나 이런 어려운 문제들은 다 자신을 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이걸 품을 수가 없구나, 안을 수가 없구나, 그걸 품고 안을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다고 하면 뛰어가는 거예요. 이만 나는 다 토해내야 돼. 이거 70번씩 7번까지 용서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아무리 해도 안 돼. 혼이 거듭나야 된다고. 혼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말씀 중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말씀은 혼이 겁난 사람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혼이 겁난 사람은 육체는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 혼이 겁난 사람이 육체는 죽어도 다시 살 수 있어요. 또 살아서 날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살아서 날 믿는 자는 뭐냐? 혼이 살아서, 혼이 거듭나서, 혼이 살아서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사는 사람들은 영원히 안 죽는다. 그건 육체가 안 죽는 게 아니라 육체는 죽어도 몸이 안 죽는다. 몸이 안 죽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혼이 겁나게 되면 몸이 다 있다고 그랬어요. 몸이 생겼어요. 근데 이 몸이 이 몸에 생명 받지 못하고, 겁나고 혼되게 생명 받지 못하고 이 몸에 생명 받지 못했다고 하면 이 몸도 죽어요. 죽었다가 지금 오시는 날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혼이 겁난 사람은
죽어도 산다. 오늘 지금 죽어도 지금 오시는 날 다시 살 수 있다. 그러나 혼이 겁나서 하나님의 생명 받은 사람들은 영원히 안 죽는다. 그들은 육체는 죽어도 몸은 안 죽는 거예요. 혼이 겁났다 할지라도 몸은 죽을 수 있어요. 생명 없으면. 그러나 혼이 겁나고 생명을 받으면 영원히 안 죽는다. 몸에 안 죽어요. 누가 이 말씀을 이룰 수 있느냐? 혼이 겁나고 생명을 받은 사람이 이 말씀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혼이 거듭나도 육신 때문에 넘어질 수 있어요. 육신 죄이기 때문에 육신과 겁나고 혼과 싸움에서 육신이 더 강해. 육신은 죄고 육신 사단이기 때문에 겁나고 혼이 약해. 그래서 육신에 끌다녀. 그러면서 7장에 거듭났는데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할 수가 없어. 용서하고 사랑할 수가 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돼. 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용서하고 싶은데 육체에 끌려가지고 여전히 미혹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로마서 7장이에요. 그러니까 혼은 겁났다 할지라도 생명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여전히 넘어지고 실족하고 판단 정지할 수밖에 없다. 혼이 거듭나고 그때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난 몸 안에 받으면, 그래서 우리 혼과 몸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진다고 하면 이 말씀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길은 도무지 없어요. 길이 도무지 없습니다. 혼이 겁나고 생명 받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용서하려고 이빨을 아무리 깨물고 입술 아무리 깨물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금식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거듭나고 생명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혼이 거듭나야 돼. 1차적으로 혼이 거듭나야 돼. 혼은 많은 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이런 것들은 많은 혼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혼의 한 중요한 부분인데, 이 감정도 예를 들면은 슬픈 감정, 미운 감정, 판단하는 감정 다 틀려요. 슬픈 감정, 미운 감정, 기쁜 감정 다 틀려. 감정이 다 틀려. 이게 이 감정도 죽고 거듭나야 돼. 많은 사람들이 이 감정에 대해 잘 몰라요. 우리 감정에 은혜를 받고 진리를 받으면 감정이 기뻐지고 감사가 돼. 그러면 겁난 줄 생각을 해. 겁난 게 아니에요. 은혜 받아서 기쁘다고 기쁜 감정이 기뻐지면 겁난 거냐? 겁난 거 아니에요. 그걸 겁난지 안 한지 어떻게 아느냐? 감정이. 어떤 사건을 만나보게 되면 은혜가 떨어지면 또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지게 돼. 그 감정이 아직 거듭 안 난 거예요. 그렇게 우리 혼들, 생각, 감정, 의지는 여러 가지 혼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혼들 하나하나가 거듭나서 그것이 이루어져 가지고 하나의 혼이 겁나게 되는 거예요.
그 혼들 하나하나 겁나려고 하면 겁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가입돼야 돼. 말씀을 통해서 겁나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겁나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 우리를 혼을 겁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먼저 받게 하세요. 말씀을 받은 다음에 그 받은 말씀을 이루는 삶을 통해서 혼들이 하나씩 건너가는 거예요. 가령 미워하지 마라. 내가 누굴 많이 미워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너 미워하지 마라. 미워하는 것은 살인죄를 짓는 것이다 하고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난 그때부터 미워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 기도하고. 근데 여전히 우리 육신을 가진 사람은 우리는 여전히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또 미워하고 판단하고 그러면 또 울며 기도하고 회개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울며 회개 기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미워하지 않으려고 하고 기도하고 몸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은혜 주시면 미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비유컨대 내가 누굴 미워할 때 그걸 미워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은혜 주셔요. 은혜 받으면 그 부분이 탕감받은 거예요. 탕감받았어요. 내가 빌기에 내가 너를 용서해 주었는데 너도 나와 같이 그렇게 그 동간을 용서해 주지 않겠느냐. 만일 이 사람이 자기에게 100대라는 빚진 자를 만나서 그를 자기도 1만 자를 탕감받은 것을 감사하고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100대를 빚진 자를 용서해서 그를 놓아 보냈다고 하면 바로 혼 하나 건너는 거예요. 그게 혼이 하나 건너는 거예요. 혼들 하나, 혼들. 용서한 한 사건이 그 혼들 하나 건넌 거예요. 그런 사건이 몇 건 있으면 혼들이 건넌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 받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순종하고 은혜 가운데 순종할 때 그 혼들이 하나씩 건너기 시작한다. 그 혼들이 건넌 혼들이 많이 모여서 이렇게 하나의 지체를 이룰 때 하나의 혼이 탄생되는 거예요. 설명이 이 부분이 어려운데 아무튼 제가 이 부분을 배아 혹은 폐아로 내가 설명을 했어요. 배아가 뭐냐? 혼들 하나하나 건넌 거다. 배아가 뭐냐? 어떤 한 말씀을 받은 말씀을 내가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를 쓰고 기도해서 하나님 은혜 주시면 은혜 가운데 그 일을 이룰 수 있다고 하면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다고 하면 내가 한 말씀 이룰 때마다 내가 혼들 하나 건넌 거고 내가 배아가 된 거다. 그게 배아다. 그 여러 배아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혼을 겁나게 할 수 있다. 우리 사람은 눈, 코, 귀, 입, 팔, 다리, 사지, 육체가 다 모여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배아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그게 작은 단위의 눈, 코, 귀, 입, 사지, 팔, 다리가 구성돼서 이렇게 모여서 형성되어서 그것이 태아가 돼야 돼. 배아가 된 다음에
사람은 12조가 있으면 태아가 돼. 그 태아가 뭐냐? 가장 작은 단위의 사람이야. 태아가. 배아는 아직 사람이 아니야. 태아는 가장 작은 단위의 사람이다. 태아가. 그 태아는 크기가 얼마나 내가 보니까 크기는 콩알 반쪽만 해요. 근데 그 콩알 반쪽만한 그 태아가 그 속에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오당이고 다 있어. 그 태아. 그 태아가 가장 작은 사람의 단위예요. 그게 그 태아가 뭐냐? 혼이 거듭난 거야. 하나. 혼이 거듭나. 혼이 거듭났다고 완성된 게 아니야. 태아가 자라서 세상 밖에 나올 때가 자라야 되는 거야. 아무튼 우리는 혼이 거듭나야 한다. 혼이 어떻게 거듭나느냐? 말씀 많이 받아가지고 말씀 받은 말씀들을 기도하면서 이루는 삶을 살 때 그것이 하나씩 그 배아가 이루어지는 거다. 그 배아를 끝마친 사람들은 아직 태아가 안 된 사람들, 간증을 들어보면은 저 사람은 배아 상태에 있구나. 대부분이 배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혼이 겁난 줄 착각을 해. 근데 보면은 아직 배아로구나. 금방 알 수 있어요. 왜? 그 말이나 행동이나 간증이나 기도하는 내용이 배아야. 배의 삶이나 말이나 행동하고 태아의 삶이나 말이나 행동이 달라. 분명히 확연히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죽어도 배아는 돼야 돼. 배아. 최소한 배아는 돼야 돼. 어떻게 배아가 이루어지느냐? 아무튼지 한마디 맞추면 내가 이루는 삶을 살아야 돼. 제가 맨 처음에 받은 말씀이 뭐냐?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너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더하시리라. 그 말씀을 내가 받았어요. 그 말씀 받아서 그 말씀 이루기 위해서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알기까지가 적어도 한 20년 이상 걸렸어요. 결국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뭐냐? 새하늘, 새 땅, 새 일산성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다. 그걸 깨달았어요. 그 외에도 성내지 마라.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자고하지 마라. 자고하고 교만한 자 하나님께서 멀리 하신다. 여러 가지 말씀 많이 받았죠. 그렇게 말씀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며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배아가 되는 길이에요. 하나님, 내가 혼이 겁나게 원합니다. 내 혼이 겁나게 원합니다. 그게 기도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100번의 기도 소용없어요.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받은 말씀을 내가 기도하면서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내지 말라 하셨는데 난 자꾸 성이 납니다. 왜 성이 나냐? 가만히 보니까 내 기준에 안 맞고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자꾸 내가 성질 냅니다. 문제는 성질 내는 이유가 내 성질이 내 속에 있어. 내 기질이 있어. 그게 깨지고 추가해 성질이 안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도함으로 그걸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씩. 받은 말씀을 하나씩 이루어갈 때 그게 배가 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복하라 하는 말씀을 받았다고 치자고 어떤 말씀. 아내가 그럼 남편에게 순종하려고 하면은 이제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죠. 근데 순종을 오늘 해서 은혜롭게 오늘 남편이 뭐라고 그래도 내가 순종을 했어. 야, 내가 오늘 이뤘다, 순종했다, 감사하다. 근데 그 다음날 또 넘어졌어요. 그 다음날 남편이 또 엉뚱한 걸 또 나에게 욕을 해. 내가 이룰 수 없는 걸 욕을 해. 그때 또 내가 넘어졌어요. 또 그것 때문에 기도하면서 또 이루었어요. 남편에게 순종하기 위해서는 수십 가지 일들이 다 이게 우리가 내가 십자가 죽어야 순종할 수 있어요. 내 주장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내 감정이 있으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어느 날 남편이 보니까 지갑 속에 돈이 10,000원짜리 이만큼 많어. 그 내가 돈 달라고 해도 안 주고 돈 몇천 원짜리 안 주고 자기는 막 쓰면서 돈 막 쓰면서 돈 왜 그 많이 가졌다니까. 그 판단이 돼. 그럼 순종이 안 돼. 그거 하나 때문에 몇 개월 동안 씨름할 수 있어요. 금방 안 돼. 그 판단하는 마음이. 내가 돈 욕심 뽑아주고 십자가 죽어야 판단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남편에게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 속에 있는 교만도 처리가 돼야 되고 욕심도 처리가 돼야 되고 혈기도 처리가 돼야 되고 고집도 처리해야 되고 이게 하나씩 죽어가면서 남편에게 너무 순종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적어도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종합적으로 내 자아가 많이 죽고 혼이 겁나야 순종할 수 있어요. 저 부인은 남편에게 순종할 때 혼이 겁났는가 거듭났는가 금방 보고 알 수 있어요. 남편이 요구사항이 있을 때 성령께 묻고 기도해서 이럴 때 내가 성령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성령께 물어. 그래서 성령께 묻고 기도하면서 순종하면 그런 혼이 겁난 거예요. 성령께 묻지 않고 또 재앙하다 싸우다 넘어지다가 또 기도하고 은혜 가운데 기도하고 또 회복하고 그러면 그건 배야야 아직은. 오늘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는 배아들이 거듭난 다음에 그것이 모여서 하나 태아가 이룰 때까지. 태아가 뭐냐? 가장 작은 단위의 사람이다. 우리 혼이 겁나는 게 뭐냐? 혼은 가장 작은 단위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혼이 겁난 거죠. 그 혼이 겁나서 가장 작은 단위의 사람이 될 때부터 몸이 생기기 시작하고 몸 안에 생명 받기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혼이 겁나야 겁난 혼 안에 구주의 생명을 받을 수가 있어요. 배아 속에는 생명 받을 수가 없어. 사람이 아니 그릇이 아니니까. 배아는 하나의 생명체긴 해도 아직 그릇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 받을 수가 없어요. 태아가 되어야 혼이 겁나야 생명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태아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태아가 자고 성장하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8장에 우리 형제에게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7번까지 용서하고 늘 안을 수 있으려고 하면은 다른 길이 없어요. 혼이 겁나고 생명 받아야 그 일을 수 있어요. 다른 길은 도무지 없어요. 육신을 이거 이룰 수가 없어요.
혼이 겁나는 비결은 배아가 많이 이루어져야 돼. 그 배아들이 모여서 하나의 태아를 이루는 거예요. 배아가 생성된 다음에 12주 동안에 태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자연적으로 12주가 되면 태아가 되지만 영적인 태아는 그렇게 안 돼. 이게 10년 걸릴 수도 있어요. 아무튼 배아가 태아가 될 수 있어야 태아가 돼야 돼. 그러니까 태아인지 배아인지 뭘로 아느냐? 태아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 성령의 교통이 대화가 돼. 성령의 음성을 두고 순종하게 돼. 태아는 자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태아는 모든 걸 묻고 기도하고 성령께 음성을 듣고 성령에 따라 순종의 삶을 살 수 있게 돼. 그게 태아예요. 새벽 간증하는 사람들 자기는 성령의 음성 들었다고 딱 보는데 보면 아니요. 성령의 음성 아닌 걸 착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성령이 말씀했는데 그게 나중에 바꿔지고 병이 될 수는 없어요. 성령이 이렇게 하라 하셨는데 어떻게 한 것을 바꿔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경우 배아는 성령의 음 듣는 것 같은데 그게 자기 생각으로 성령의 음도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건 속일 수가 없어요. 본인은 착각할 수 있어요. 자기 가족이나 자기 친족이나 자기 자식이나 자기 가까운 사람들의 말은 그 분별 못해서 인지상계에 끌려가지고 거기 흡수가 간다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가 아닌가 그게 분별 안 될 리가 없어요. 확실하고 분명하게 분별돼. 태아가 되면서부터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분별되고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하기 시작해. 드디어 로마서 8장에 들어온 사람이 성령을 도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은 뭐냐? 로마서 7장은 혼이 겁난 사람이 육신에게 끌려서 육신에게 잡혀서 육신에게 질질 끌다녀. 로마서 8장 온 사람은 똑같이 육신하고 똑같이 싸워. 그런데 육신과 성령으로 두 싸우는 거예요. 로마 8장에 들어온 사람은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음성 두고 순종해. 육신 요구사항이 있어요. 육신 요구사항과 성령의 요구사항이 달라. 확실히 분명히 달라게 돼 있어요. 마귀가 성령의 음성 인정하고 변조해가지고 어떤 뜻을 생각해도 딱 분명하게 돼 있어요, 그것은. 너무 8장은 뭐냐? 저절로 성령을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육체와 성령과의 싸움이요. 시작된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 성령께 순종하느냐, 육체를 따라가느냐, 그 둘이요. 둘 중 하나예요.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 순종하느냐? 여전히 육체를 따라서 사느냐? 그런 것도 8장이 시작이에요.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무조건 어떤 잘못하게 되면 내가 무조건 용서하고 그런 건 아닌 거예요. 성령에 묻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말아야 할 경우도 있어요. 형제에게 우리는 다 무조건 다 용서하느냐?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육체를 따라 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 하도록 책망한 게 있어요. 그 아비의 아내를 범한 다음을 책망하면서 쫓으라고. 그걸 잘못을 용서하고 않는 거는 그게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 묻고 기도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나 순종하는 삶 살아야 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한다고 하면은 우리 분명히 지옥 갑니다. 어떻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얘기하느냐고 그러는데, 민자 천국 복신자 지옥, 그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 그건 마귀의 말이다. 마태복음 18장에 분명히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면 지옥 간다고 되어 있는데, 자기 지은 데 다 토해내게 되어 있어. 근데 어떻게 민자 중에서 형제를 다 용서한다면 얼마나 많이 있느냐? 형제를 용서하는 방법도 몰라. 어떻게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느냐, 그것도 몰라.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갈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다 7번씩 7번까지 용서해줄 수 있는 사람이냐? 아무도 판단하고 정죄 안 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냐? 그런 사람은 지극히 드물어요. 뭘 갖고 높여? 나는 어떤 애야, 나는 어떤 사람인가 봐라. 아직 우리도 부족한 면이 많이 있잖아요. 빨리 거듭나고 생명을 받아야 돼요. 혼이 거듭나고 생명을 받는 길 외에는 70번씩 7번까지 용서할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그 빚을 다 갚도록, 일만당한테 빚을 다 갚도록 옥전지가 붙인다고 되어 있어요. 다 갚으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지옥은 뭐냐? 다 갚으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 기간이 얼마냐? 1000년이에요. 1000년. 1000년 안에 다 갚게 될 거예요. 우리의 강박하고 교만하고 욕심 많고 이 더럽고 추한 우리 마음, 이게 변해야 되는 기간이에요.
형제를 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지옥에 가서 이 더러운 걸 다 고침받아야 나와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더러운 상태로 새하늘 새 땅 세례한테 못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고침받아야 돼. 천당 기간 동안에 지옥에서 고침받는 기간이다. 오늘 마태복음 18장의 말씀 마음에 받아서 이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떻게 이루느냐? 내가 이룰 수 없어요. 혼들이 겁나고 혼이 겁나고 생명 받는 길 말고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이거 딱 들었다고 내가 되는 건 아니에요. 들어서 마음에 받아가지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주 예수여, 내가 정말 70번씩 7번까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나는 일만 나한테 빚진 죄인입니다. 나는 여전히 100대는 빚진 자를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 저들을 품고 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내 이 고집, 내 교만 욕심 이거 십자가 죽고 겁나고 원합니다. 죽고 거듭나야 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힘은 알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들었다고 깨달았다고 통과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말씀 이루어야 한다고. 이걸 이루어야 한다. 이루어야 한다. 듣고 깨닫고 끝나면은 우린 더 비참한 자가 되는 거예요. 모르고 못 가는 삶을 할 수 없어. 근데 듣고 깨닫고도 이걸 못 이루면 우린 비참한 자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의 이 말씀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이름 모시기 7번 용서할 수 있기 원합니다. 기도해야 된다고. 혼이 겁나야 된다. 생명 받아야 이거 이룰 수 있는 거다. 그렇지 못하면 우린 지옥 간다. 엄정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지옥 가서 다 토해내서 고침받기까지 가서 고통당해야 돼. 천년 동안. 우리 삶을 통해서 가정에서부터 이걸 이루어가야 한다. 가정에서부터 멀리 사람이 이루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이루는 거예요. 부부간에, 부모 자식간에, 형제간에 이거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자꾸 증거해서 전파다 알려줘야 돼요.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이 말씀을 100번 읽어도 답이 안 나와. 방법이 해낼 방법이 없어요. 혼이 겁나고 겁난 혼과 몸 안에 생명 받아서 그 생명만이 이름 없이 7번까지 용서할 수 있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인간의 생명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만이 이름 없이 7번 용서할 수 있고 원수 사랑할 수 있고 완전히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돼. 그 생명 받으려고 하면 혼이 겁나고 손게 순종해야 혼을 생명 받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부족한 종들이 이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혼과 몸에 골대의 생명이 충만히 채워져 가서 생명의 풍성하고 충만함으로 이 생명의 복음을 마음껏 증거할 수 있는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말씀을 들은 사람들 마음속에 이 말씀이 심겨지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 받게 도와주셔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